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우리의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모폰을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통끈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남유다를 배경으로 해서 남유다 주변에 있는 열방들, 그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7번째 심판, 애굽에 대한 그런 예언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애굽에 대한 예언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19장에서 20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그리고 16절에서 25절까지 그리고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이 첫 부분, 첫 번째인 19장 1절에서 15절은 또 우리가 또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이 말씀은 제국을 꿈꾸고 있던 애굽. 그러니까 제국을 꿈꾼다는 건 뭐냐면 정복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정복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꿈을 더 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꿈꾸고 있는 애굽. 이 애굽이 그리고 이 애굽은 또 물질의 이 풍요로움으로 그 풍요로움을 자랑하는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제국을 꿈꾸며 또 물질의 풍요로움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애굽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무력한 작은 나라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이에요. 애굽이 자랑하고 있는 이 우상 종교들, 다신교죠, 다신교.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과 그리고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이 물질의 풍요로움 그리고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알아볼 이 애굽 사람이 참 지혜롭다라고 평을 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지혜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지만 애굽이 섬기고 있는 우상 종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이 애굽이 자랑하고 있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물질의 그 풍요로움, 이거에 대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알아볼 말씀이 애굽이 자랑하고 있는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어지는지. 자, 우리가 이제 물론 오늘 말씀이 공부가 끝나는 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처럼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이유는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남유다가 열방들을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열방이라고 하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막으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6번째 나라들, 열방들을 쭉 살펴봤을 때 물론 그 나라들의 교만도 있었고 그 나라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악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였냐면 남유다가 하나님이 아닌 그 열방의 여러 나라들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유다가 바라보고 있는 그 나라들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하나씩 멸망을 하게끔 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안 됐어요? 어서 와.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애굽이 섬기는 우상 종교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한다라는 이런 예언을 들은 이 애굽의 엘릴님 뭐라고 했죠? 아무것도 아닌 그렇죠. 아닌 것도 아닌 것들. 애굽의 신들이죠. 사실은 애굽의 신들. 애굽의 신들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풀어보니까 지경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었다는 거죠. 바로 그 아무것도 아닌 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하니까 두려움에 떨겠죠. 당연히.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도 이미 출애굽 때 경험을 했던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렇게 두려움에 떨게 된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고, 또 역사적인 사건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은 나름대로 제국을 꿈꿨던 강대국이었어요. 강대국. 그리고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물질이 풍부했던 나라이기도 했기 때문에 나일강이 없으면 애굽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예요. 사실은. 그만큼 이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의 원천이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러한 나일강에 대한,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이 나일강을 보면서 뿌듯했겠어요. 이러한 나일강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애굽의 자랑이었고 또 애굽의 생명의 원천인 나일강이 만약에 마르거나 끊어지기라도 한다면 애굽은 어떻게 될까? 애굽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아마 존재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 우리가 읽어봤는데 비슷한 상황이 출애굽 때도 있었죠. 언제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출애굽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말씀을 하실 때 가장 첫 번째 내렸던 재앙이 뭐냐면 이 애굽에 있는 모든 강과 물들이 뭘로 변해요? 피로 변해요. 피로. 그게 첫 번째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그 출애굽기 7장 17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그 재앙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오늘 본문과 거의 유사하고 똑같은 그러한 내용들이 반복이 됩니다. 나일강과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그 변하는 재앙으로 나일강의 모든 고기들이 다 죽고 악취가 나고 또 그 강물을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했으니 마시지 못하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일강이 모두 피로 변했다라는 것은 그 나일강의 생명의 원천이 끊어져 버린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나일강의 생명의 원천이 끊어진 것을 나타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남유다의 주변 그 열방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하고 그리고 폐허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과 똑같이 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나일강, 그 많은 물들이 다 말라버리고 그 나일강의 홍수로 인해서 나일강에 의해서 그 나일강의 주변에 있는 모든 토지들이 다 옥토였단 말이에요. 곡식을 재배를 하고 하는 그런 옥토였는데 그 나일강이 마름으로써 그 땅들이 전부 다 사막으로 변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황량하겠냐고요. 아수르에서 하나씩 점령당했던 그런 남유다의 주변국들이 바로 이렇게 폐허가 되었듯이 아마 애굽도 그렇게 폐허가 되어버리는 모습으로 변해버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나일강에 대해서도 똑같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5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뭐가 나요? 악취가 나고 그리고 애굽의 강들은 줄어들고 또 말라서 갈대와 푸들이 시들겠고 또 나일 가까운 곳에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곳에 밭들이 곡식밭들이 어떻게 돼요? 다 말라서 남녀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7절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바닷물이 없어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이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바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얌이 바다인데 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얌으로 표현을 했어요. 바다로. 그만큼 물이 많고 풍부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바다는 차고 넘치고 또 범람도 하고 해서 이 나일강 주변에 있는 땅들이 싹 이렇게 적셔주고, 그러니까 생명의 원천인 물이 공급되니까 그 주변에 어떻게 했어요? 뭐 수풀들도 자라고 곡식들도 자라고 그렇게 풍요롭게 해줬다는 그런 얘기예요. 나일강이. 이 차고 넘치고 범람했다는 것은 홍수를 의미하는데, 이 애굽의 이 나일강은 적절한 시기에 홍수가 나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이 물이 이 나일강 주변을 싹 이렇게 적셔줬대요. 이게 한마디 물을 공급해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그 모든 밭들, 그런 것들이 싹 이렇게 풍성함을 항상 풍요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그 지형이 바로 나일강 주변이었어요. 심지어는 다음에 나오겠지만 이 애굽은요 곡식을 수출합니다. 곡식을 수출할 정도였어요. 그랬으니 이 나일강이 얼마나 애굽의 자랑거리고 이 풍요의 원천이었겠냐고요. 뿐만 아니라 이 나일강이 워낙 물도 풍부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수산물들도 풍부했겠죠. 고기도 또 역시 마찬가지고. 이렇게 또 수산물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습지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많은 그 곡식들 뿐만 아니라 많은 그 배를 짜는 그런 나무들, 식물들 있죠? 그런 식물들도 자라고 해가지고, 뭐죠? 닌넨 같은 걸 뭐라고 그러죠? 닌넨 같은 걸, 모시라고 하나요?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납니다. 아니. 광목도 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자, 아무튼 그래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생각나면. 그래서 이렇게, 이, 풍요로웠던 이 나일강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애굽한테 이 바다처럼 풍부한 이 강물들도 언젠가는 이렇게 없어지고 말라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을 해요. 얼마나 두려움에 떨겠어요. 이 5절에서 보게 되면 이 동일한 의미를 지닌 세 개의 동사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연속되는 그 세 개의 동사가 바로 나일강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으로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가 뭐냐면 나샤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타다, 마르다, 말라붙다, 바짝 마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하라브라는 말이 하라브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메마르다, 말라지다, 마르다, 황폐하게 되다, 죽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야베시라고 있는데 이것은 시들다, 말라지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세 단어가 연속적으로 지금 5절 안에 바닷물이 없어지고 잦아지고 마르겠고 라고 하는 그 단어로 쭉 연결이 되는데, 이것은 그만큼 나일강이 마르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개를 연속해서 같은 의미를 지닌 동사를 이렇게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이러한 나일강이 마른다라는 이 표현을 이 일부 학자들은 그냥 애굽의 무질서와 이 재난을 나타내는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일강을 둘러싸여 있어서 스스로 무적이라고 자부하던 이 애굽의 군사력이 붕괴됨을 뜻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학자들의 주장과
이 칼빈이 주장하는 이 두 가지가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애굽이 내분과 내란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무질서하게 되죠. 계속해서 내분이 일어나고 이 상 이집트, 하 이집트가 서로 막 싸우게 되고 하다 보니까 질서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서가 없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 왕조들을 거쳐서 스스로 이 국방력이 붕괴가 되는 거죠. 붕괴가 되고 또 군사력은 또 약해지고 그런 와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른 민족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것 같이 에티오피아에 의해서 또 점령을 당하게 되잖아요. 애굽이 강대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칼빈이 주장하는 것과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그러니까 무질서와 재난을 나타내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렇게 군사력이 약화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 군사력의 붕괴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나일강의 그 바닷물이 없어지고 강이 잦아서 마르게 되면 그곳에서 악취가 풍기게 될 것이고 또 나일강의 작은 물줄기들도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막 뻗어나가야 될 작은 물줄기들도 모두 말라붙겠죠. 이렇게 되면 강 주변에 있는 풍요로웠던 풍성하게 자라던 모든 식물들, 갈대들, 또 부들이라고 하는데 우리 다음 한번 봐볼까요? 다음 화면 한번 봐주세요. 그림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 그림을 보게 되면 10장 다음에 저기 보게 되면 부들이라고 되어 있죠. 부들 딱 보시면 아시겠죠. 우리가 갈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저런 꽃이라고 하죠. 저것을 꽃이 피는 거 저런 게 지금 습지에 주로 서식을 하는 거고 그런데 이 나일강 주변에 워낙 습지가 형성되다 보니까 저런 부들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파피루스입니다. 이 앞전에 말씀드렸던 저것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저런 파피루스 종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저기다가 이렇게 글을 씁니다. 우리 성경도 파피루스 사본이 있는데 저렇게 파피루스를 저렇게 만들어서 종이같이 만들어서 저기 위에다가 사본 100개 쓴 거예요. 100개 쓴 그런 사본들이 많이 지금 발견되고 있잖아요. 양피로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파피루스로 만들어진 게 더 오래된 거죠. 양피는 그 다음에 나온 거고. 그래서 저렇게 이 나일강 주변에 저런 부들이나 갈대나 그리고 배를 짜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실을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이 물이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말라 죽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나일강 주변으로 해서 발달되었던 그러한 산업들 그리고 농업들 이런 것들이 모두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될 수밖에 없죠. 나일강이 끊어지게 되면 다 말라버리게 되면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애굽이 자랑하고 그리고 이 풍요로움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었던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 풍요로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애굽이 이렇게 자랑하던 모든 나일강의 주변에 있던 모든 산업들 그리고 농업들이 일순간에 좀 몰락하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두려웠겠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애굽이 이렇게 너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그 종교와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먼저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심판을 받게 되고 너희들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애굽의 그 나일강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나일강이 마른다라는 것은 애굽 전역이 사막화가 되어가는 것이다. 사막화가 된다는 것은 좀 더 큰 의미에서 말하면 애굽이 폐허가 되는 것이다. 폐허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지금까지 남유다가 바라봤던 모든 열방들이 폐허가 됐듯이 이 애굽도 역시 마찬가지 아수르에 의해서 폐허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애굽도 역시 마찬가지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그 나일강 삼각주 주변을 해서 이렇게 점령을 당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 애굽 땅 전체를 다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점령을 당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아수르의 그 말발굽에 의해서 짓밟혔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 어업도 이 애굽의 경제를 지탱하는 산업이었는데 모든 그런 산업들이 전부 다 붕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어부들이 사실은 낚시를 하고 고기를 잡아야, 그리고 그물 던지고 뭐 고기를 잡아야 생계가 유지가 되는데 그거 뭐 강이 다 말라버렸으니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뭐 아무리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고기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피곤하고 슬퍼한다 라는 그런 내용이 8절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뭐 전적으로는 나일강이 완전히 다 말라버렸기 때문에, 마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겪게 되는 일들을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9절에서 10절도 역시 마찬가지 애굽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겪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마포가 이 애굽에서 생산되는 고가의 린넨 직물이에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수출이 되었겠죠. 그리고 이 배는 대중적으로 널리 보급이 되는 우리 그 모직물이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산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나일강 주변이에요.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물에 의존해서 이루어졌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물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굽이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나일강을 말라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둥과 품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둥과 품꾼은 세마포를 짜는 그런 산업의 고위 관리들과 또 하층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모두가 다 신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심판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나일강을 주변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또 애굽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받게 되는지,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애굽의 그 여러 종교들의 심판을 받는 것을 예언을 살펴보았고, 또 오늘은 애굽이 자랑하고 있는 이 나일강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 아수르에서 애굽도 짓밟히게 되고 폐허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애굽까지도 강대국이고 제국을 꿈꾸고 있었던 애굽까지도,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풍부했던 애굽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남유다가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이라고 하는 주변의 큰 나라들, 강대국들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유다의 시선이 향하는 곳들은, 지금 이 시기에 남유다가 향하는 시선을 향했던 곳들은 다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열방들을 다 심판을 하시잖아요. 결국은 아수르에서 모두 점령이 되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로마에 의해서 모두 계속되는 제국들의 멸망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택하신 그 남유다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남유다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과 힘, 그 힘을 통해서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남유다가 바라보고 있는 나라들을 심판하심으로 오직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인도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남유다는 어떻게 돼요? 남유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까? 완전히?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난 200년 후에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바벨론에서 멸망을 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 거기서 또 기한이 차가지고 포로에서 기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유다의 백성들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 결국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시는 민족으로,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은 완전히 완성을 하시죠. 이것이 남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에게로 시선이 집중되었던 게 아니라 세상의 열방들,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강대국들을 이렇게 바라봤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살펴본, 우리가 지금 애굽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기보다는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뭐죠? 권력들, 힘, 그리고 부와 명예.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시선을 막아버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죠.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 그냥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것 같은 이 세상에 나에게 보여주는, 제공해주는 모든 것들, 그리고 또 내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게로만 향해야 되는 그 시선을 자꾸 막고 뺏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는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사건처럼 이 시간에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이 가치관, 우리의 이 시선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향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렇죠? 왜 우리 세상 사람과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는 그 눈을 잠깐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기적과 같은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오늘도 역시 이렇게 애굽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그러한 미래는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게 뭐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 백성의 삶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의 어려움에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헌신이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